2020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4장 52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2절 53절 말씀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 라반과 부두엘의 답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러한 행동은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땅을 향해 엎드렸다, 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소위 말하는 경배와 좀 다르죠. 이 경배는 구약의 개념에 비해서는 아주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말로만 경배한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는 교회 같은 그런 의자가 없어요. 수시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즉 엎드려 절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동영상만 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환경이 많이 아직은 불편하지만 그것만 해도 참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몸의 자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과 금, 패물, 이복등의 예물을 이보가에게 주고 또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결혼이 성사되면 신랑 가족이 신부의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부의 가족들은 지창금을 보내게 되어 있었어요. 즉 리브가에게 준 은금 패물과 의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녀가 아브라함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선물은 장신구나 다른 세관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데 쓰였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에게 준 이 세 물건들은 아브라함이 매우 부유하며 또 그 결혼이 매우 흡족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준비는 됐죠. 서로 이제 동의했으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일만 남았어요. 과연 이 일도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54절, 창세기 24장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이 종은 그제야 음식을 먹어요. 아직까지도 음식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하죠. 신실한 종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아브라함의 종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이 하룻밤을 부두엘의 집에서 묵은 종은 정말로 자신의 사명을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와 같은 긴장감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침 일찍 다음날 일어났다 하는 모습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신약에도 그렇죠. 예수님도 새벽 2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죠.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난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새벽 기도가 대한민국에만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시편 46편 5절에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직 깨지도 않는 시간에 하나님 첫 시간에 하나님과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에셀이 새벽같이 일어난 이유는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죠. 라반이나 부두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딸을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에 허락을 구했고 이제 응답이 됐으므로 속히 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 그거니까. 5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중에 가족들의 반응이죠. 아니 열흘은 더 머물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냐. 어린 딸과 또 동생을 멀리 보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기쁘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이제 가면 언제 봅니까? 평생 못 보는 거죠.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새는 뭐 결혼해도 자주 왕래합니다만 우리같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미국 땅 오면 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장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렇게 열흘이라도 좀 머물다 가라 했는데 이 엘리에셀은 뭡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는 청하건대라는 말이 계속 사용했는데 그 말도 그런 표현도 안 써요. 바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참 예상 못하는 대답이 또 나오죠. 엘리에셀은 이 4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사실과 관련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죠.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럼 그 길을 빨리 가야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바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면 여기 형통한 길은 자신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지적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잊지 않고 있었다. 즉 여호와께서 그가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셨으니 이제 속히 떠나서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깨우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참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엘리에셀은 참으로 모범적인 종이에요. 섬김의 본이라 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에요. 그
그들은 자기 주인이 맡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조금의 사심도 갖지 않았고 잠시도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물론 믿음으로 보면 이렇게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섭섭하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안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예고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된 것이. 아마 그들은 예물 받고 음식 먹고 마실 때만 해도 이렇게 갑작스런 이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종의 요청은 아마 가족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떠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신자, 믿는 자들에게 길을 여실 때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게 전부인 알아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종은 이걸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임의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다 편해지고 건강하게 되었으니 끝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다 띄어버리고 나만 위해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데만 전념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57절과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당돌하죠. 가족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 가족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아니 열흘 있다 가려는데 왜 그러냐 그럴 때 당사자에게 결정권을 넘기죠. 마지막으로 리브가에게 물어봄으로써 다만 며칠만이라도 헤어짐의 아쉬움을 미루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런 기대를 다 무너뜨려요. 주저없이 갑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 처음 종을 만났을 때부터 그 기대를 뛰어넘는 호의를 보여주었던 리브가의 행동이 이번에도 종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리브가도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다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라 떠나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9절과 60절 봅시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참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축복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리브가의 가족을 리브가를 유모와 함께 보내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본인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어린 소녀한테 또 그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또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으면서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그 축복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라는 말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과 동일한 것임을 22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속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큰 축복 가운데 함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두 함께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손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